지난 시간에는 with라고 하는 전치사, 영어 전치사를 가지고 우리 인생 네 가지 프리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with me, 한 생애를 살았지만 남는 게 나 하나밖에 없어요. 왠지 모르게 외롭고 고독하고 우리 인생의 빈둥지감을 느끼는 고독한 인생 있습니다. 기왕이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독하면 되지 않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with you 인생입니다. 나를 더불어서 내 가족들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내 이웃이 있고 내 동료가 있고 친구가 있고 직장의 동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재미도 있어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가 있어요. 내가 약할 때 남들은 나를 해석을 달리해요. 나를 존재감을 무시합니다. 또 나를 돌보던 그 사람이 약해져도 문제가 됩니다. 언제나 이 with you, 사람을 획득하는 건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언제나 한계가 숨어 있어요. with that 인생이 있습니다. that는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아마 거기에는 물질이 따를 수 있고요. 거기에는 명예도 따를 수 있고 진급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이 that 안에 함축해서 표현한 건데 그것이 내게 붙어요. 관운도 있어요. 명예운도 있어요. 물질도 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허터증에 있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흙 한 줌으로 시작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with God.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저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한 것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유럽에서 최초 인물은 루디아라는 한 여성,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시작됐던 이야기, 지난 시간에 말씀이었죠. 그는 유대교를 믿고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의 갈망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주장사, 옷감 장사로서 현대판 브랜드 사업에 잘 나가는 여자 사장이었지만 물질은 따랐지만 행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발레터에서 또 기도처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자신에게 들어오면서 너무너무 기쁨과 환희가 가득하자 정말 그들은 바울 그 일행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당신들이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며 우리에게도 이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초대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류 최초의 유럽 최초 교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유럽의 첫 여성인 이 루디아 이 여성을 통해서 유럽 문명이 세계 문명의 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럽이 한때 잘 나간 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누가를 추정할 수 있는 동행자들인데 이들이 다시 지난주에 재미 봤던 자리 기도처, 강가, 빨래터라고도 하는 이곳에 다시 갑니다. 지난주에 재미 봤으니까요. 거기서 한 영혼 구원했으니까요. 이번에도 한번 또 거기 갈까 하고 또 가는데 귀신 들린 한 여자가 바울에게 찾아와 자꾸 바울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이 사람들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전합니다. 쪽집게 무당 아니에요? 진짜 정확하지 않아요?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진짜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들을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두 코드는 정확했습니다. 바울 일행도요,
너무 맞는 말이다. 너 쪽집게 무당이다. 이러고서요. 인정을 하고 그냥 기넘어 지나갑니다. 그런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그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요,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계속 하는데 몇 날 며칠 동안 계속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성 때문에 심히 괴로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이에요. 특징을 지적해줘요. 이 귀신 들린 여성 때문에 심히 괴로웠대요. 왜요? 이 무당 같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바울을 인정해 주는데요.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이라는데요. 기분이 좋아야 맞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구원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중재 역할을 했는데요. 기분 나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너무너무 괴로움이 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자는 그 속의 귀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쪽집게처럼 알아맞추는 아주 신통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빌립보 지역에서 돈 많은 사장들이 연합해서 이 여자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운세를 봐주고 운을 봐주고 운명, 사주팔자를 봐주면 돈 꽤나 벌겠다 싶어서 연합사업을 하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가기만 하면 갑자기 또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이고 돕는 것 같잖아요. 돕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괴로워했던 포인트를 한번 상상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희생하셨고 그분은 의인이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고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또 옆에서 자꾸 이 사람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당신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얘기하면서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요. 좋은 얘기를 가지고 더 좋은 복음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세가 되면 정말 사탄 마귀들이요.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정말 하나님의 종도 아닌 것이 종 노릇을 하고 사도 노릇을 하는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인데 이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말하며 고린도 교회에 교훈했던 바울의 교훈과 일치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같이 정말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돕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결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이 얘기를 또 막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갑자기 눈을 째려보면서 그 얘기예요. 엄청난 귀신을 추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하자. 그 사람에게 한 명령에 그 권위에 압도되어 귀신이 나오고 말아요. 이 여성이요, 갑자기 평안해집니다. 갑자기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 귀신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큰 종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귀신이 바울의 신분을 맞췄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오늘 이 긴 본문을 꿰미처럼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 귀신들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나간다. 오늘 우리는 내 몸이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오장육부가 있고 나 혼자 홀로 사는 것 같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손님처럼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때로는 선한 영이신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온 몸을 마치 차량을 운전하듯이 내 몸을 운전하여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이곳에 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귀신들이 역사해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수많은 기적을 갖고 왔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한 집사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스럽게 키우는데 사춘기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삶이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지 않아요. 툭하면 사고치고 경찰서 갔다 오고, 툭하면 문제가 일어나 얘가 언제 어떤 사고를 저지를지 늘 불안과 초조 속에 있는 그 부모였어요. 그 집사님이 신성동을 다니다가 옛날에 주인처럼 찾아다니던 무당을 만납니다. 그 무당이 직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탄동교회를 다니는군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속에 귀신이 맞춥니다. 탄동교회 계속 다니면 당신 아들은 죽어요. 그 카리스마, 그 권위에 집사님은 압도되어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닐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게 나 건강하고 집안 식구 잘 되라고 교회를 다니는 거지, 내 아들이 죽는다면 내가 교회를 왜 다녀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화를 받아가며, 하나님, 내가 이때 뭔 멘트를 해야 할까요? 가장 적절한 멘트를 내게 주시죠.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빠르게 제게 생각을 주십니다. 집사님,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무당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을 테니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그리고는 제가 불안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죠. 모든 기도의 헤드로 그의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년 열심히 기도했죠. 12월 31일 그날 인색하게 했다가 12월 31일 12시에 죽으면 안 되니까 1월 1일로 넘겼어요. 그리고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아들 죽었나요? 웃어가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우리 아들 사춘기 끝났어요. 우리가 사춘기 하는 이 동안에도 내게 얼마나 스트러글이 있고 내 속에 갈등과 내 인생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는 청소년들의 이 유리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집을 흔들어 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요. 귀신들이 떠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귀신들이 떠나가요. 바른 인격이 정착돼요.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생각이 오류를 줄여줘요. 때로는 그릇된 길로 가더라도 바른 길로 지도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의 여정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원망 대신에 기도와 찬송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이 바울,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실라, 심지어는 누가까지 그 일행들이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마 누가하고 또는 디모데는 심부름 갔던 것 같아요. 체포조가 와서 체포할 당시에 바울과 실라만 체포돼요.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왜 갇혔을까요? 저들은 나름대로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망가졌고 그 사람에게 귀신에 쓰여서 신통력을 가지고 남들이 이웃에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도와줬어요. 귀신을 축출했어요. 정상인이 됐어요. 좋은 일이었어요. 그녀에게는 감사한 일이었고 바울 사도 그 일행들에게는 좋은 일이었어요. 근데 왜 감옥에 들어가요? 그동안에 하나님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 뭐 하고 있었어요? 이때 바울과 그 일행은 원망이 상식이에요. 불평이 상식이에요. 짜증과 스트레스가 상식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원망과 불평 대신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는 나에게 닥쳐온 억울한 일로 바치는 일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툭하면 우리 아버지에게 일로 대고, 우리 동네에서 나보다 힘센 사람한테 당하면 우리 형한테 일로 대고 그랬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 인생은 툭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툭하면 하나님께 일로 바치는 것, 난 이게 기도라고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하고 찬송이 그칠 수 있는 시점에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께 찬송해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노래가 그친다는 사실, 그러나 그들은 소망이 그치지 않아요. 절망으로 그의 인생을 치닫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바울 일행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원망 대신 기도와 찬송으로 대신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서울에 가서 복음을 전한 가장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질문을 해답받을 수 있는 설교를 1분에 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능을 드러내고 싶어요. 당신은 전능하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멀티하고 다양한 걸 통일성과 일관성 있게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당신의 전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기 위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전능을 위해서 가끔씩은 불편의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래요. 불편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을 거리를 주지 않고 믿으라고 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을 요청하고 있어요. 요셉은 스펙이 필요하지만 스펙도 주시지도 않고 그 빈 공간에 국무총리까지 키우겠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는 길이 없는데 한번 도망가 보라는 거예요. 가나 혼인 잔치는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만 떨어뜨려 놓고 잔치를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맥, 광맥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불편한 현장에, 그 빈 공간에, 그 원망스러운 현장에 하나님을 초청하라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두 채널이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조금만 힘든 문제가 있으면 그 힘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불러대는 걸 100번 불렀다면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될 거예요. 우리 한 집사님이 화요일 날 수술할 거지만 그 수술한 것은 온데간데 없어질 정도로 완치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남는 것이 뭔지 알아요. 기도를 남길 거예요. 그때 나는 찬송을 남길 거예요. 믿음을 남길 거예요. 이 믿음이 뭔데요? 이 기도가 뭔데요? 이 찬송이 뭔데요? 영원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코드, 영원한 것을 준비시키기 위해 내게 불편한 현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기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툭툭 주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불편한 일을 주실까? 왜 불편할 일을 주실까? 아, 이때 기도하라고. 나는 이때 100번을 불러댈 거야.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운 문제를 씨름할 거야. 바울과 그 일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원망 대신에 기도와 찬송을 대신해요. 그것만 남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기적을 봅니다. 기적을 봐요. 오늘 26절에 보면 땅이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며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다 열리기 시작하고 자꾸에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나가면서 그 옥문 속에 있는 초롱불까지 꺼져버렸습니다. 지하 감옥이었어요. 빌립보 감옥이 지하 감옥입니다. 너무너무 흙냄새 나고 문내 나는 그런 어두운 그 시대,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울을 풀어지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기적을 본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기적을 상식처럼 봅니다. 기적을 기적처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적이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기적을 볼 수 있는 회관을 열어드립니다. 여러분, 자꾸 성경에서 홍해가 열렸으니 또 홍해가 열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기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반석이 열려서 물이 터지는 것을 또 기대하기 때문에 기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기적은 유일회적입니다. 고유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다시 복제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식의 기적을 허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적 기적, 정말 이 교회는 지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돈만 없이 교회를 지라고 하나님이 과제를 주셨어요. 그 대신에 돈 없는 우리의 현장에 우리는 저 벽마다 모든 기도를 발라가며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가장 불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초청하며 거기서 성전을 지어가는데, 이게 누누이 간증한 얘기지만 수많은 기적들이 왔거든요. 여기도요, 우리 성도들도요, 수많은 기적을 해 오셨어요. 내가 인정이 안 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었어요. 성경의 기적과 똑같은 기적을 찾은 이유 없을 뿐이지만 나는 나식의 기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기적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적을 다발로 보고 있고, 기적을 너무너무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 밤에 우리는 아무 의식도 없이 밤을 잡습니다. 엄청난 산소를 공급받아가며 엄청난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도 나를 살려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기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슴앓이하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 상황, 거기도 하나님이 호련히 해결해 주세요. 지난 목요일 날 한 목사님이 차 키를 속에다 놓고 닫았대요. 그래서 식사를 갔는데 너무 걱정된대요. 남편한테 전화하고 자식한테 전화하고 너무너무 심란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시면 걱정한 것만큼 손해봅니다. 당신에게 걱정하는 사이에 당신의 내용은 네거티브가 되고 불안과 초조 속에서 당신의 남은 잔상을 남게 하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건 되돌려 놓으실 거고 당신의 걱정만 남게 될 겁니다. 왔어요. 주차장에 와서 문을 열으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보셨어요. 왜 그렇게 부산하게 걱정만 하셨어요?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상처됐을까요?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기적의 주역이다. 바울의 일행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는 기적을 다발로 보고 살았어요. 네 번째는요, 바울 일행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반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질문을 유발시켰다는 거예요. 세상에 질문을 유발시켰다. 우리는 상식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왜? 비범한 하나님을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분들이, 제가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울 만큼 자신감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지금은 2부 예배자였고 2부 예배 때도 간증을 했지만 그분이 이렇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바빠요. 자신의 시간이 없어요. 자신의 옷도 챙기지 않아요. 자신을 향하여는 가난합니다.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새벽녘에 빠지지 않아요.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피곤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전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서 불안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가다 말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자갈밭, 돌짝밭에 속에 보화를 감추어 놓은 예수님의 그 비유를 생각해냈습니다. 당신은 누가 봐도 행복할 것 같지 않은데 당신의 가슴의 고백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거칠고 복이 없어 보이지만 속에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난 너무 행복하다고요. 그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웃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 정도면 죽어요.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질문해요. 간수가요,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도망간 줄 알고 자신의 칼로 막 자신을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말합니다. 28절에서 우리 여기 있다, 다 나가지 않았다, 당신의 몸을 상하지 말라 하면서 금기합니다. 그래서 간수가요, 바울 일행을 새롭게 봅니다. 이목구비는 똑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데도 저렇게 당당하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구원이라면 그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지? 해서 물은 것이 간수의 질문입니다.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당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멘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멘트, 오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영혼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여전히 축제주의를 하고 여전히 우리의 이 소그룹 축제와 대그룹 축제를 해도 내 주변에 가족들이 믿지 않아도 한 번도 말도 주문해 보지도 않고 실수도 하지 않고 실패도 하지 않고 그냥 오는 분들도 많지만, 그러나 그분들만 있지 않아요. 데리고 오지 못하면 가슴 앓이라도 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 차라리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샬롬을 얻겠다, 나는 이 복음을 감당하리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선포지만 사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 사람 식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마지막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귀신들이 떠나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역전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귀신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상황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기적을 상식처럼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좋은 그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하지 않을 수 없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영원한 생명과 구원까지 얻게 됩니다. 엄청난 종합 선물 세트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 저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누이 느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 앞에 담대해져요. 내 백은 하나님이다. 난 하나님이 함께한다.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상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축복은 다양하고 멀티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조건은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가 아버지 나를 다이렉트로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작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 예수 믿으라고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눈치채고 있을까요? 이 사실을 감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를 영접하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 그 아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 그와 더불어 내가 먹고 마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똑똑히 믿을 때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누구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 아우라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때로는 가끔씩 저를 안아주는 아우라를 느낍니다. 이 연기라고 해요. 이게 영적 분위기라고도 해요. 나를 이상하게 압도하는 그 영적인 물질도 없어요. 사람이 나를 직접 안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는 거. 기도할 때 그때 그 느낌을 갖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은 주의를 지킬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키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의 입증, 증명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킵니다. 누군가를 정말 필요한 것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또 먹듯이 정말 필요한 잠이 어젯밤도 자고 오늘 밤도 또 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찾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디그리,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